네, 요마경 110번째 시간입니다. 제 11장 보살행품. 이 털구멍에서 나오는 향기. 요마경 오늘은 110번째입니다. 110번째 해요. 그리고 오늘이 경칩입니다. 경칩. 제 달력 보고 알았는데 이 경칩은 겨우내 땅 속에서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땅 밖으로 나온다는 절기죠. 그러고 보면 우리 사람의 삶이 그런 면으로 보면 개구리보다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겨울잠을 자다가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겨울잠을 뭐 자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 따뜻한 봄날에 깨어나기 위해서 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분별망상 속에서 산다. 왜 분별망상에서 사느냐? 이거 뭐 가끔 그런 질문 하시잖아요. 본래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임이 변함이 없는데 왜 분별망상 하느냐? 분별망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사실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런 쪽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그 이유와 원인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너무 간단한 건데, 답이 너무 간단하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분별망상에서 한번 깨어나려고 분별망상 하는 거죠.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개구리처럼. 그러니까 분별망상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망상 하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너무 간단한 건데, 무슨 제가 이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 그럼 그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분별망상을 하냐, 왜 두려움 속에 있냐, 불안하냐, 왜 이렇게 뭐 이러냐 저러냐, 그건 얘기할 게 없다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밤에 잠잔다. 그래서 아침에 깨어나려고 자는 거지.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계속 잠자기 위해서 잠자는 사람은 없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 분별은 이 계속 잠자기 위해서 잠자는 것처럼, 이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을 하는 것처럼 계속 분별의 어떤 틀, 이 분별의 방식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때가 됐으면은 겨울잠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때가 되었는데도 자기 스스로 겨울잠을 고집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는 어떤 뭐 고집도 없고, 자기도 뭐 겨울잠만 계속 자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정작 잠에서 훌쩍 깨어서 그냥 훌을 털고 나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분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내가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이렇다 저렇다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유. 깨기 싫어하는 이유. 근데 자기는 그게 깨어나기 위한 이유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들어보면 안 그래요. 깨기 싫어하는 이유만 잔뜩 늘어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고집을 부린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뜻인데, 이거 분별만 하고 살 때는 뭐 저도 이런 게 보이질 않았죠.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어떤 이유, 이 자기 나름으로는 전부 타당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다 고집이라고, 고집. 자기를 이렇게 꽉 쥐고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고집. 그런 면에서는
예, 오늘 깨어난다는 개구리가 훨씬 우리보다 현명한 거죠. 고집을 안 부리잖아요. 그냥 때가 되면 그냥 훌쩍 잠에서 깨어가지고 땅 위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로 보면은 이 경칩이나 우수는 이제 이 얼었던 강물이 녹는다고 그러죠. 우리는 뭐 대동강이라고 그러는데 뭐 중국은 뭐 다른 강이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동강이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 공부에서 우수 경칩을 제 나름의 그냥 해석입니다. 제가 보이는 해석인데 이 얼음이 녹잖아요. 녹아가지고 얼음의 어떤 모습이 사라지는 건데 그게 실은 이제 나라고 하는 게 녹아서 사라지는 거거든. 그럼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물처럼 부드러워지고 그거를 뭐 약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 얼음은 이 견고하고 딱딱하니까 강하다 얘기할 수 있고 물은 뭐 전혀 딱딱하지도 않으니까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내가 부서지는 겁니다. 내가 녹는 거죠. 해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해탈. 자기라고 하는 걸 꽉 쥐고 있었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겠죠. 이 얼음은 그렇죠. 근데 때가 되면 그냥 저절로 녹아버려요. 그냥 녹아서 어떤 것도 쥐지 못하고 뭐 자기의 형체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없어진다 이런 건 아니거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모습이야 생기고 사라진다 이 얘기를 하지만 뭐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려 가지고 텅 비고 다 끊어져 버린 이런 건 없거든요. 우리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에서도 뭐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거는 이제 단멸이라고 그러죠. 그걸 단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습 세계라고 하고 현상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는 물론 이 세계 그대로가 법계입니다. 부처의 세계고 깨달음의 세계예요. 이 세계는 뭐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고 다 사라지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것처럼 꼭 그와 같아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에 뭐 따뜻하면 이 물에 이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또 모여서 비로 떨어지고 이런 것처럼 이 모습이 이리저리 바뀌고 이리저리 흐를 뿐이지 전혀 바뀌는 게 없습니다. 뭐 새로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게 이제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생불멸.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세계는 불생불멸이고 우리 모습의 세계는 뭐 생기고 사라지는 세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두 세계가 있게 되니까. 우리가 이 모습의 세계 그대로 이 법계라고 그랬잖아요. 이 법계가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는데 아무것도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이 무생법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이제 불이법의 정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우리가 불법은 불이법이다 그러잖아요. 불이법의 정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불이법을 뭐 방편으로는 뭐 어떻게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그대로가 이 부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그대로, 이 모습의 세계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이기 때문에 양면이 있는 거지. 모습은 생기고 사라진다니까. 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진다고 해서 뭐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뭐가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근데 얼음이라고 하는 이것만 분별해서 보면은 얼음이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사라졌다, 죽었다 이러는 거지. 근데 이 얼음의 모습만 보면 죽었어요. 근데 원래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얼어 있는 거거든. 다른 말로 하면 물이야, 물. 물이 그런 조건에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 거지. 그래서 그 조건과 환경이 바뀌면 물로 되겠죠. 아니면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되고. 그러니까 모습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비유로 이 법을 표현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유로. 비유로 얘기할 때는 그걸 이제 본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방편의 말이고, 이런 말을 쫓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습이 이리저리 이럴 뿐이지 사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니까. 이게 제가 지금 우리 모습 세계를 설명하는 우리 이 깨달은 눈으로 보는 이 모습 세계 실상이거든. 물론 정신세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이 정신세계도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좋고 싫음이라든지 옳고 그름이라든지 화라든지 뭐 기쁨, 슬픔이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음이 되고 물이 되고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뭐 비가 되고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때 그걸 이제 보통 인연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연 따라서 이 생각이 저 생각, 이 느낌이 저 느낌, 저 느낌이 이 느낌으로, 이 느낌이라고 하는 모습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변하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느낌, 생각,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다 상이거든요. 모습이거든, 모습. 그러니까 허망한 모습만 왔다 갔다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질 뿐이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 뭐가 허망해서 이런 말을 아니야. 실체가 없으니까 허망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공을 얘기할 때는 그 공은 이공입니다. 이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곧 중도고 중도 곧 공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불이는 중도고 중도는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로 해보면 자꾸 모습은 이렇게 말하고 우리 본성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말로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모습의 세계와 우리 마음의 세계, 이 둘을, 모습의 세계는 이런 이치고 마음의 세계는 이런 이치고 이렇게 이해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그건 불이법이 아니죠. 중도도 아니고. 이때는 현상세계의 이치로 설명하고, 또 다른 때는 우리 마음법이라고 하는 불생불멸이고 모습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이걸로 설명해 버리고, 이거는 뭐 우리 고무줄법이라고 하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뭐 이때는 이걸로, 저 때는 저걸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불교는 그걸 가르치질 않아요. 그냥 우리의 이 모습 세계 그대로가 이 부처의 세계고, 이 깨달음의 세계고, 이 법계라는 거, 법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모습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불생불멸이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느끼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기로는 뭐가 생기고 사라지는데 왜 불생불멸이라고 그러지?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고 그러지? 이런 의문이 그래서 드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좀 불교를 공부한다, 특히 뭐 선을 공부한다 이러면은, 이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 이 몸뚱아리는 어디에서 왔느냐,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런 질문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답이 뭐냐면, 제가 답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닌데, 어떤 것도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니까. 오는 곳이 있는 게 아니라 갈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없다, 이거는 뭐 일단 살짝 반발적 물러나고, 그냥 모습만 보면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있으니까. 모습만 보면 이 영화나 연극처럼, 이 드라마처럼 분명히 거기에는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멀어지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뭐 이 일이 있고 저 일이 있고 막 온갖 일이 다 일어나거든,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보면은. 그렇다고 그게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냐? 그건 아니잖아. 우리 꿈처럼.
뭐가 진짜 새로 진짜 생겨나고 진짜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야. 그냥 모습은 왔다 갔다 떴다 가라앉았다 이거였다가 저거였다가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생기고 사라진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이걸 체험하고 공부를 한 걸로 이거를 설명하자 그러면은 이 세상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변한다 그러면은 이 모습만 보면 변하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기도 하고 그놈이 녹아서 물이 되기도 하고 그 물이 증발을 해가지고 구름이 되기도 하고 구름이 모여서 소나기가 되기도 하고 이걸 변하다 그럼 변하지. 그걸 변하다. 근데 그 모습은 그냥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졌다 뭐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막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어. 뭐가 오고 가긴 아무것도 뭐 얼음이 오고 물이 가고 뭐 이런 게 없어. 물이 간 적이 없는데 얼 때 그냥 물 그대로가 얼음이 되는 거고 얼음 그대로가 물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오고 간 게 없다니까.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이 공부의 체험에서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더 이렇게 분명해지고 이렇게 확실해지는 게 이런 부분이야. 이런 부분. 아, 이 세상은 뭐가 생기고 사라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 이 몸뚱아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거기에 무슨 이유가 없어,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다니까. 무슨 온 곳이 있고 간 곳이 있어야 말이지. 그냥 이 손바닥 뒤집는 거하고 똑같은데. 손바닥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었다가 딱 뒤집으면 손등이었다가 그러다가 주먹을 쥐면 이 모습이었다가 그냥 또 이 모습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기만 할 뿐이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니까. 이게 분명해져요, 이게. 아, 그래서 공이라고 그랬구나. 무생법인이라고 그랬구나. 물론 뭐 공, 무생, 법인을 우리가 여기 이 실상에 통하면은 그 감이 있어요. 감. 이 공이라고 하는 감. 그거는 여기 통하면은 그런 감이 있죠. 근데 그 감이 더 이렇게 분명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 세계를 보는 눈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이제 분별의 눈으로 보면은 이제 이 중생심이고 우리가 이 깨달음, 이 불안이라고도 하고 도안이라고도 하고 해안이라고도 하죠. 보통 이제 불교에서 오안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부처의 눈이다, 지혜의 눈이다, 뭐 도의 눈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눈으로 보면은 이 세계는 변하는 게 없어요. 이런 거를 이제 이 선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표현했냐. 이 우주는 이 마음의 노래고 마음의 춤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몸을 가지고 비유를 하면 이 몸을 가지고 춤을 춘다고 해봐요. 온갖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몸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겠지만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잖아. 뭐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 없잖아요. 손을 들고 내린다고 뭐 몸에서 뭐가 돋아나고 뭐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지고 이러겠습니까? 뭐 이 손가락 하나 올린다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어디로 없어졌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밤낮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공부하면서 밝은 거 어둠이라고 하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깊은 생각 안 해도 되긴 돼요. 뭐 의문을 안 가져도 되는데 근데 공부하는데 어느 날인가 문득 그 생각이 확 하고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이 불법을 공부하고 특히 이제 선을 공부하고 특히 저는 이제 간화선 할 때, 간화선 할 때는 저는 모든 게 의문이 들더라고. 세상에 이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이 물은 왜 흐르는가 이런 것도 의문이 들고. 내가 자연 법칙으로 설명하고 과학으로 위치 에너지로 설명할 것 같으면 과학을 공부하지. 뭐 하려고 산에 들어가서 화두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그것도 진짜 의문이었다니까.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물이 왜 흐르는가 이 생각이 이렇게 잠겨 있었던 데도 있어요. 계곡을 바라보면서 물 흐르는 걸 보면서. 근데 물론 이제 그때는 제 마음에 시원한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밝은 거 어둠도 그랬거든. 도대체 우리가 밝다 어둡다 이러는데 좋아 어두울 때는 낮에까지 밝았더니 이 밝음은 어디로 가지? 그리고 밝아졌다고 쳐. 그러면 금방 전까지 그 어두웠던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 가지? 또 이런 의문도 있었다니까. 화두는 안 하고 쓸데없는 의문만 가졌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경호 스님 때문에 그랬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호 스님이 망공 스님한테 이 돌사람이 눈물 흘리는 도리를 아느냐 이렇게 물었거든. 그러니까 석장승 앞에 가서 내가 쳐다봐야죠. 어떻게. 석장승은 사람 모습처럼 깎아놓았잖아요. 눈도 깎아놓고 코도 깎아놓고. 그래서 제가 가서 하염없이 쳐다봤습니다. 도대체 물론 과학적으로나 우리 경험적으로나 어떤 이 객관적인 사실로는 이미 돌로 깎아놓은 그 장승이 눈에서 눈물을 흘릴 리가 없죠. 눈의 모습만 그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놨는데 그 눈이 우리 눈처럼 무슨 사물을 보겠습니까? 물론 이건 과학적인 얘기야. 근데 실제로는 그 눈이 밖에 있는 사물을 보는지 안 보는지 나는 몰라. 진짜로는. 그래서 경호 스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여기 뭔가 있긴 있어.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살아온 어떤 이 지식으로는 저 눈에서 눈물이 흘릴 리도 없고 저 눈은 밖에 있는 사물을 볼 수도 없을 거고 뭐 그건 당연하지. 제가 그걸 믿었다 그러면 불교 공부를 하지 말아야지.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제가 배우고 익힌 어떤 이 경험적인 사실이라든지 인류가 쌓아놓은 어떤 지식이라든지 여기에는 이제 더 의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불교를 공부하기 전까지 제 나름대로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는 못하고 제 나름대로는 의지해봤거든. 더 공부를 안 해서 뭐 한계에 부딪혔다 그럼 할 말은 없는데 지금 보면 뭐 더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 세계의 실상을 그걸 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 없었다. 그건 분명합니다. 이제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선을 이제 이런 선을 공부하면서 그런 의문들이 이제 잊고 살았어요. 잊고 살다가 제가 이걸 체험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제가 잊고 살았던 이런 어둠이 어디로 가고 밝음이 어디로 가는가 뭐 이렇게 고민했던 이게 떠오르더라고. 이게 떠올랐어요. 근데 세상에 그 전에는 정말로 이게 이 의문이었고 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끙끙거리고 몸부림쳤었는데 그게 딱 떠오르면서 아니 밝음 어둠이라고 하는 건 오고 가는 게 아니야. 오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린 모습이 변하면 온다 간다 이래요. 모습이 변하면. 생긴다 사라진다 그래. 있다 없다 그래. 모습이 변하면. 맞지 그 말도. 뭐 손바닥을 딱 보여줄 때는 손바닥이 있는 거지. 손등은 없어. 근데 손등을 딱 보여주면 손등은 있는데 손바닥은 없는 거지. 내 모습으로는 숨겨졌으니까. 모습으로는 숨겨졌지만 이 손바닥이 없는 건 아니지. 밝은 거 어두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 막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냥 밝음이 어둠되고 어둠이 밝음되는 거지.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어떤 우리 모습의 세계는 손바닥, 손등, 손바닥, 손등 이러듯이 뭐가 갑자기 새로운 게 생겨나고 뭐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거 없다니까.
이거 꼭 그런 느낌이죠. 이 진흙덩이가 진흙덩이. 이 진흙덩이 하나로 뭐 강도 이쪽에는 강도 그리고 바다도 만들고 육지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그래서 이 밤이 됐다 그러면은 이 어두운 진흙덩이가 되고 해가 떴다 그러면은 이제 밝은 진흙덩이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겨울이 됐다 그러면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봄이 됐다 그러면 그 진흙덩이에 있는 나무들에서 새순이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변하지를 않는다니까. 이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송아지도 만들고 또 갑자기 뭐 돼지도 만들고 뭐 이러는 것처럼 모습만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바뀔 뿐이지 뭐 어떤 것도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없어. 하여튼 이런 부분이 어떤 이 모습 세계를 보는 어떤 그런 눈으로 확 다가오더라고. 제 11장 보살행품 이 털구멍에서 나오는 향기. 이때 세존께서 사리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가장 뛰어난 보살의 자제한 신통력이 한 행위를 보았느냐. 사리자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미 보았습니다. 세존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대는 무슨 생각을 하였느냐? 사리자가 말했다.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유마대사가 불가사의함을 보았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신통력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잴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 안 한다 갖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지금 맡은 향기는 이전에 맡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향은 무슨 향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모든 보살의 털구멍에서 나오는 향이니라. 그때 사리자가 아난다에게 말했다. 우리의 털구멍에서도 이러한 향기가 나옵니까? 아난다가 말했다. 이와 같은 묘한 향기가 무슨 까닭에 당신들의 몸속에 있겠습니까? 사리자가 말했다. 이 유마일은 자제한 신통력을 가지고 환상으로 만든 보살을 저 위쪽 최상향대 열애의 불국토로 보내어 그곳에 부처님께서 잡숫고 남은 음식을 얻어 자기 방 안으로 돌아와 모든 대중을 공양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다가 이 음식을 먹은 분들의 모든 털구멍에서 모두 이러한 향기를 내뿜는 것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 향기, 이 향기로만 이루어진 세계, 뭐 이게 지금 안 끝났어요. 장은 바뀌었는데, 그거는 이제 10장이었고 지금은 11장인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안 끝났습니다. 털구멍에서 나오는 향기, 그 읽은 내용으로 보면은 털구멍에서 나오는 향기다. 이 이야기가 왜 털구멍이냐? 털구멍은 우리가 셀 수가 없죠. 그냥 온몸에 털구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뭘 표현하는 거냐면 우리가 도다,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그러면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가 도 아닌 게 없다.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기라고 하는 게 법을 얘기하는 거죠. 법향이라는 말도 쓰죠, 우리가. 법의 향기, 뭐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 법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온 털구멍에서, 모든 털구멍에서 다 나온다, 뭐 이런 말이니까. 선의 말로 하면은, 어묵 동정, 뭐, 그런 말이 있죠. 어묵 동정, 뭐, 안고 쓰고는 뭐야. 하여튼, 그냥, 육조스님 말로 하겠습니다. 일행삼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법의 향기가 아닌 게 없다. 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세존께서 사리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가장 뛰어난 보살의 자제한 신통력이 한 행위를 보았느냐. 뭐 자제한 신통력이 한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뭐 자제한 신통력이라고 뭐 해도 돼요. 예, 보살의 자제한 신통력, 이 자유자재한 신통력. 예,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자유자재한 신통력이다 이러면은 또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분별에 찌들어 있고 분별의 어떤 이 흔적과 자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옅법한 삶이라고 하고 깨달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자유자재한 삶이라고 하는 이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뭔가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고 매여 있는 것 같고 불만족한 것 같고 아직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이 착각이 있거든. 그 착각이 있으니까 이 자유자재한 삶, 이 깨달음의 삶을 이렇게 추구하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는 이 자유자재한 신통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착각이 벗어지기만 하면 돼요. 그 착각이 벗어지기만 하면 우리 삶 하나하나가 자유자재한 이 신통력이거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 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느낌이고 생각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체험을 하고 보면은 그냥 한 발 한 발, 손짓 하나하나, 뭐 이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이 하나하나가 참 이 묘하고 신통하고 신기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삶을 다시 찾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니까. 그런 면에서는. 근데 아무리 그게 신기하고 신통하고 경이롭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냥 일상이야, 일상. 뭐 일상을 떠나서 이 깨달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다니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신기하고 신통하고 묘하고 막 이렇게 느낄 때는 감옥에 평생 갇혀 있다가 날 때부터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감옥밖에 모르다가 이제 어느 날 문득 그 감옥의 이 문이라든지 벽이 다 부서져 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가두고 있지를 않아. 그럴 때는 그냥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만 봐도 살살 불어오는 바람만 느껴도 그냥 다 이렇게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자유롭게.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중국에 어느 이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 마을이 참 희한하게 전체가 이 산 기암 괴석이라고 그러죠. 둘러싸여 있어요. 사방이. 그래서 뭐 이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조상들이 피해서 거기에 하여튼 몇백 년 전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한 40여 년 전에 한쪽 이 둘러싸여 있는 한쪽 이 바위 벽을 그 바위 벽이 굴을 뚫어가지고 이 길을 만들었는데 그 1.2km입니다. 1.2km를 바위 동굴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전체가 이 바위로 이 바위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뚫기 전까지는 그걸 이제 뚫고 난 뒤와 뚫기 전에 살았던 이 주민들 표현이 그래요. 뚫기 전까지는 이 하늘이 이렇게 넓은지 몰랐대요. 그 마을에서 보는 하늘은 이 산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조그맸대요. 근데 길 뚫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하늘이 어마어마하게 넓더래.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분별에 이렇게 쌓여 있을 때는 뭔가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불만족스럽다,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삶의 짐이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통틀어서 부처가 중생으로 착각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걸 다 통틀어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자기가 그런 착각이 사라지고 이 부처의 힘이 확인이 되면 얼마나 신비롭겠습니까? 이전에 기억이 있으니까 어디에 이렇게 갇혀 살았던 기억이.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더 신비롭지 않아요. 왜 갇혀 살았던 이 기억이 사라져 버리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 비교가. 비교가 돼야 신비롭고 뭐 신통하고 이러지. 비교가 안 되면은 뭐 신비롭다라는 느낌도 신통하다는 느낌도 뭐 이 법을 알 수 없다는 뜻에서 묘하다고 표현하는데 묘하다는 뭐 이런 느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고 뭐라고 할 게 없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지. 근데 비교할 이 기억이 남아있고 이 생각이 남아있고 이 흔적이 남아있으면 당연히 분별이 돼버리는 거지. 이런 느낌 저런 느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생겨버리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여기 체험하고 우리가 이 법에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여기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 여기에 익숙해진다는 말은 이 분별하는 기준이라든지 옛 기억이 사라진다는 말이야. 이것과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 이거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요. 뭐 처음이라고는 하지만 이 처음이 뭐 1, 2년인지 3, 4년인지 뭐 10년인지 뭐 그건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일상이야. 내가 이걸 체험해가지고 참 하나하나가 이 손끝 하나 움직이는 게 다 신비하고 신통하다 하더라도 일상을 벗어나지는 못하거든. 갑자기 밖에서 이 신비하고 신통한 일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두 면이 다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신비하다는 어떤 느낌도 일상이라는 어떤 생각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지. 일상이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특별하다는 생각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게 무슨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일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삶이라고 할 게 없어요. 삶이라는 생각 없이 사는데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뭐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예, 할 일 하고 이렇게 삽니다. 삶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뭐 밥 먹고 물 마시고 사람 만나고 뭐 돈 벌고 예,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삶이라는 생각이 없어도 이게 삶이다, 이게 죽음이다 이런 생각이 없어도 우리는 할 일 하면서 다 살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엽법하다 예, 이런 생각도 없어요. 보살의 자제한 신통력이다 방편이죠. 예, 자꾸 지금 이 일상의 이 지루한 또는 이 불만족스러운 또는 뭐 갈등이나 이 대립이 있는 이거를 떠나서 다른 거, 특별한 거, 지금보다 나은 거 이런 거를 이 허망하게 그런 걸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방편의 말이죠. 자제한 신통력이다 하는 거는 지금 당장 눈앞에 다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제한 신통력이 한 행위를 보았느냐 사리자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미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는 이제 유마거사 이게 지금 유마거사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유마거사한테 가서 유마거사의 자제한 신통력을 보았느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사리자가 유마의 그런 이 설법을 듣고 이제 정신 차리고 온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미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뒤에 더 세존이 한 번 더 물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세존께서 다시 세존도 다시 물어야죠. 이게 진짜로 이 유마의 이 자제한 신통력을 보고 자기도 이렇게 깨달았는지 아니면 또 생각으로만 보았습니다, 못 보았습니다 이러고 있는지 한번 세존도 물어야죠. 세존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대는 무슨 생각을 하였느냐? 그거 보고 너 뭔 생각했어? 이런 거예요. 경전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뭐 성 같았으면 그래 뭔 생각했는데 이럴 겁니다 아마. 사리자가 말했다.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대목 딱 보면서 유마가사 설법 듣고 깨달은 게 아니구나. 여전히 못 깨닫고 생각만 하고 있구나. 이 자제한 신통력이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이미 보았습니다도 우리가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 안 보았다 이제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유마의 설법을 듣고 스스로 이제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이 자제한 신통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정해져 있지를 않잖아요. 이게 이 시계를 드는 이게 자제한 신통력이다. 그러면 이 시계 드는 여기에만 신통력이 있는 거고 컵을 들고 뭐 죽비를 들고 하는 데는 신통력이 없는 거잖아. 이거라고 딱 정의가 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정해진 모습이 없습니다. 자제한 신통력은.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자제한 신통력이 이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볼 수가 없죠.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연히 헤아릴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죠. 근데 사리자가 말했다.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유마대사가 불가사의하다고 했어요. 유마대사가 불가사의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마대사를 내 생각으로 내 잣대로 내 기준으로 헤아릴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말이겠죠. 왜냐하면 그가 사용하는 신통력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잴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례자가 엿법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다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법에는 헤아릴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잴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필요하지 않거든. 이 법이 헤아릴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잴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기를 원하지 않거든. 법은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이런 뜻도 없고 이런 의도도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방편의 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방편의 말. 이 방편의 말 중에서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엿법하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엿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 뜻 그대로는 법과 같다는 얘기인데 법은요 같은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어요. 왜? 자기 스스로기 때문에. 어떤 것이 법과 같다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 법과 같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 법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 법은 법 스스로이어가지고 법 아닌 다른 게 없거든. 그러면 엿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방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럼 어떤 방편이냐?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모습이 없다는 말도 방편인데, 그래도 모습이 있다는 것보다 모습이 없다는 게 조금, 우리가 이걸 직접 경험을 해보면 모습이 없다는 말이 조금 가깝습니다. 잡을 수가 없으니까. 잡을 수 있다는 말보다 잡을 수 없다는 말이 좀 더 가까워요. 우리가 허공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이 엿법하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적당하다 이 말이에요.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는 효과가 있다 이 말이거든. 엿법한 말이다 이 말. 그러면 이 약이 효과가 있으려면 중생의 병에 맞아야 되잖아요. 중생의 병이 없으면 약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엿법하다고 그러는 거지. 엿법한 말이 이 법을 표현한 말이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특히나 알 수 있고 어떤 건지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만 익숙해져 있다가 이 실상을 이렇게 한번 체험하고 보면은 헤아릴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잴 수 없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 훨씬 다가오거든. 그냥 공감이 돼 공감이. 그러니까 이게 법을 얘기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법과 이 방편의 말이 딱 붙어 있어.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편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진실과 방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방편의 말로는 뭐 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잴 수 없고 뭐 알 수 없고 모습도 없고 이렇게 그냥 이런 말을 다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이런 말하고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건 어떻게 손댈 수도 없고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는 마음껏 떠들어라. 이런 입장이야. 쉽게 얘기하면. 네가 어떤 말을 해도 내 손 하나 털끝 하나 건들 수 없다. 딱 이런 입장이야. 굳이 제가 좀 심하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네, 뭐 저도 공부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이 방편과 진실이 구분이 안 되는 때가 있더라고.
방편과 진실이라고 하는 게 딱 붙어가지고 그냥 이 엿법한 말이 따로 있어요. 엿법한 말이. 그 엿법한 말이 우리가 많이 들은 이런 말이 있죠. 헤아릴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모습도 없고 말할 수 없고 불가사의하고 묘하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텅 비고 고요하고 일체 유심조고 만법에 자성이 없고 이런 말들이 있잖아. 그런 말이 이 법을 이렇게 드러내고 표현하는 말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아직 그러니까 이 눈을 뜨긴 떴는데 갓난 아이가 뭐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눈을 뜨긴 뜨잖아요. 눈을 뜨긴 떴는데 아직 초점이 딱 이 사물에 가서 맞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사물이 이렇게 번져 보이거나 흐려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마 그런 느낌이에요. 그때는 잘 모르죠. 그때는 그거밖에 경험을 못 하니까 저게 사물인가 보다 이러겠지. 아무리 흐려 보이고 번져 보여도. 우리가 초점이 딱 맞아가지고 이 글자도 잘 보이고 이 사물도 또렷하게 보이다가 눈에 병이 있고 시력이 약화돼가지고 흐려 보이고 번져 보이면 불편하고 이게 아닌데 그러지만 처음부터 그냥 흐려 보이고 번져 보인 사람이라면 초점이 딱 맞아 본 적이 없는데 문제가 있네 이러지는 않거든. 이게 이 공부가 딱 그래요. 자기가 보는 만큼에서 만족하기가 너무 쉬워. 그게 전부일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 공부가. 특히 체험하고 난 뒤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공부를 이렇게 해 나가면은 이제 이 방편과 진실을 보는 눈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요. 방편과 진실을 보는 눈이. 그러면 이제 이런 말에도 안 속는 거죠. 헤아릴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잴 수 없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에도 안 속아요. 이 법에는 이런 말이 필요가 없거든.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 법에는. 중생의 병을 치료할 때나 우리가 말이 필요한 거죠. 그 말은 이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고 병이 나으면 되는 거야. 이 약이 뭔지 알 필요 없고 왜 저렇게 하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약을 먹는 걸 통한다고 그러고 이심전심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 통해버리면 돼. 통할 때는 생각이 없고 말이 없어요. 뭐 이거다 저거다 없어. 통할 때는 그냥 말 없이 그냥 통하는 거예요. 말 없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라는 생각도 없고 겁니다라는 생각도 없고 도라는 생각도 없고 그냥 통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아니,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무리 달을 똑바로 가리키고 있다 하더라도 달은 아니잖아. 이게 진실과 방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달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잡을 수도 없어. 달을 표현은 하지. 둥글다 박다 표현을 해. 근데 이 둥글다 박다가 달은 아니잖아.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실상, 진실, 법, 깨달음, 부처,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손댈 수도 없고 될 수 없다 정도가 아니야. 이 손댈 필요를 못 느껴. 어찌 하고자 하는 이게 없어. 이거에 대해서는 어찌 하고자 하는 게 없어요. 더 분명히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어. 얘는 어떻게 못해? 그러니까 법이라는 생각을 잊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도라는 생각을 잊고 산다. 근데 방편은 그렇지가 않거든. 방편은 우리가 깨달아서 살아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기는 이 달을 보고 찾고 얻으려고 뭐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달이 없는 방향으로만 해가 쨍쨍 뜨고 있는 날 달을 찾으러 다니는 뭐 이런 거 그런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달을 이미 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야, 해 떠 있을 땐 달 없어. 이러는 거지. 이때는 푹 쉬어. 대낮에 달을 왜 찾으러 다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쓴다고 그러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도 그런 거고, 똥 닦는 막대기도 그런 겁니다. 거기에 무슨 뭐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에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고 이 법을 표현하는 이 경전에서도 이제 이런 법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고, 뭐 이 선에서도 많이 있죠. 이 법을 표현하는 이런 말들이. 법을 표현한다 하면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설법. 그러니까 이런 말에도 속지 마시라고. 헤아릴 수 없다. 그러면 이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것의 어떤 뭐 실체다고 해야 되나요? 이것의 뭐 진실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자기 스스로 이미 다 갖추고 있는 거니까 자기 마음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 헤아릴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잴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고 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는 그게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에서 찾지 말고 이 귀에서 찾지 말고 자기 생각에서 찾지 말고 자기 마음에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안 한다가 꼭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지금 맡은 향기는 이전에 맡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뭐 분별 망상만 하고 살 때는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는 뭐 상상도 못했고 어떤 건지 뭐 당연히 뭐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맡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 깨달음이나 도나 또는 체험에 대해서 생각으로는 별 상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상상이 또 되기도 해요. 깨닫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뜻이 있으니까 이 깨달음이 어떤 걸까 또는 이 체험은 어떻게 하면 될까 체험의 느낌은 어떤 걸까 우리 별 상상을 다 하고 살았잖아요. 책을 읽으면서도 그랬고 물론 이제 그런 걸 선입견이라고도 하죠. 이 세상에서는. 근데 별 상상을 다 하지만 별 상상을 다 해봐야 그거 다 의식이 하는 거잖아요. 깨달음의 체험, 우리 자성,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상이나 생각을 벗어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으로 이 깨달음을 그려보고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런 걸 거다 저런 걸 거다 뭐 느껴보고 맡아보고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걸 벗어나 있는 거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직접 통해보면. 자기가 상상한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이런 걸 거다 또는 이런 거다 하고 알았던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향기죠. 근데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향기이긴 한데 그렇다고 내 이 삶을 떠나서 이게 따로 있던 것을 찾은 거냐? 그건 아니야. 희한하게도. 늘 있었어. 늘 이 법과 함께 했죠. 함께라는 말은 안 맞지만 말로는 뭐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제가 쓰는 겁니다. 한 번도 여기를 떠나본 적이 없죠. 늘 함께 했다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거는 처음 일이야, 처음 일.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착각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서 우리 이 눈에 있는 어떤 이 눈꺼풀이 벗겨져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건데. 눈꺼풀을 벗기고 세상을 보는 거나 눈꺼풀이 있는 채로 세상을 우리가 살고 경험하는 거나 세상은 똑같은 세상이었다니까. 이 세상이 뭐 바뀐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바뀐 건 아니라니까. 단지 내 눈꺼풀이 벗겨진 거야. 눈꺼풀이 벗겨지니까 사물이 이렇게 선명한 거지. 분명하고 밝은 거지. 한 번도 이렇게 초점이 딱 맞게 본 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거죠. 아주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건데 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대로 체험을 하면 이 두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있는 건데 새로운 거고 새로운 건데 늘 있던 거였어. 어디 밖에서 들어오고 안에서 나온 게 아니야. 예, 여기에서는 이 아나는 한 면만 얘기했죠. 지금 맡은 향기는 이전에 맡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은 향은 무슨 향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모든 보살의 털구멍에서 나오는 향이니라. 예, 그때 사리자가 아난다에게 말했다. 우리의 털구멍에서도 이러한 향기가 나옵니까? 예, 아난다가 말했다. 이와 같은 묘한 향기가 무슨 까닭에 당신들의 몸속에 있겠습니까? 예, 이건 뭐 서로 재밌게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장님끼리 코끼리 만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코끼리 만질 수 있습니까? 그냥 눈도 멀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니들이 어떻게 코끼리 만져?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장님끼리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뭐 모든 보살의 털구멍에서 나오는 향이니라 이랬는데,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각이라고 하는 측면을 얘기하죠. 시각. 모든 중생이 다 본래 깨달은 부처예요. 그러니까 이 본래만 얘기하자 그러면은 이 모든 사람의 털구멍에서 이 묘한 향기가 다 나오죠. 당연히 나옵니다. 다 깨달은 부처니까. 근데 나오는데 아니 허망한 생각에 끌려가 가지고 집착해 가지고 허망한 생각에 속아 가지고 자기들은 중생이다 이렇게 여겨버리면 자기들의 이 모든 털구멍에서 이 묘한 향기, 이 법의 향기가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이게 나오는데 나오는 줄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나오는데 나오는 줄을 모르는 그 허망한 생각 때문에 착각 때문에 그러고 있으니까 그 착각을 하는 게 시각이라고 하는 거거든. 비로소 부처임을 깨달은 거지. 본래 부처임을 깨달은 거예요. 부처가 되는 게 아니야. 부처는 본래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부처임을 깨닫는 거야. 확인하는 거죠. 네, 이제 그 측면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보살의 털구멍에서 나오는 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리자나 아나는 자기들은 아직 깨달은 보살이 아니다. 뭐 보살이 아니다. 깨달은 부처가 아니다. 이제 이런 착각에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제가 그러는 겁니다. 사리자가 말했다. 이 유마일은 자제한 신통력을 가지고 환상으로 만든 보살을 저 위쪽 최상향대 열애의 불국토로 보내어 그곳에 부처님께서 잡숫고 남은 음식을 얻어 자기 방으로 돌아와 모든 대중을 공양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다가 이 음식을 먹은 분들의 모든 털구멍에서 모두 이러한 향기를 내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유마일이 가져온 음식을 먹었다. 그것도 이제 부처님이 잡수고 남은 음식이다. 참 표현이 그래요. 부처님은 이 법의 음식을 드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물론 이제 이 몸뚱아리야 몸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음식을 입으로 먹죠.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코로, 눈으로, 귀로 이 땅구멍 하나하나로 또는 우리 생각 하나하나로 감정 하나하나로 이 법을 먹죠. 그러니까 우리 육군이라고 하고 육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상문입니다. 실상문. 실제로는 그런데 분별하는 중생들은 이 육근이라고 하는 게 이 분별의 문, 이 생멸의 문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나쁜 생각이고 법과 어긋나는 생각이고 뭐 기분, 느낌, 뭐 괴로움은 괴로움이거나 뭐 고통이거나 아픔이거나 뭐 즐거움이거나 뭐 그런 줄만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육군 이 육문이라고 하는 게 전부 이 실상문이죠. 실상문. 그러니까 이 부처는 우리 마음은 우리 육근으로 이 법을 먹어요. 쉽게 얘기하면 법을 소화시키고. 이제 그 말이거든. 부처님이 먹는 밥은 당연히 이 법이죠, 법. 그러니까 부처님이 먹고 남은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남은 음식은 우리가 보통
곡물로 돼 있고 씨앗으로 돼 있고 곡식으로 돼 있는 음식은 먹으면은 이 한 그릇이 반 그릇이 되고 뭐 3분의 1이 되고 그러는데 이 법의 음식은 먹어도 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부처님이 먹기 전이나 먹은 뒤나 이 법의 음식은 똑같아요. 똑같아. 조금도 늘거나 줄질 않았어.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쓰고 팔고 먹어도 줄어들지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한 그릇에 이 밥으로 이 수만의 보살들을 다 먹이고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러는 거지. 오병이어도 그런 말입니다. 이 5병의 이 술과 이 2마리 물고기 가지고 어떻게 그 수백 수천의 대중들을 다 먹입니까? 그건 어떤 이 양식을 우리 이 몸에 채워지는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법을 얘기하는 거지, 이 법을. 그러니까 유마가 이 부처님 법을 설했다 이 말이에요. 예, 부처님 법을 설해가지고 거기에 모인 모든 보살들의 병을 다 치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은 모든 보살들은 털구멍에서 이러한 향기를 내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물론 이제 제가 이 몸뚱아리는 이 배고프면 곡식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뭐 이 마음은 항상 이 법의 밥을 먹고 법의 물을 마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법의 이 밥이라고 하고 법의 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정해져 있거나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배고파서 밥 먹는 것도 당연히 이겁니다. 물론 밥 먹는 것만 이게 아니지. 뭐 책상을 한번 두드리고 손가락을 한번 세우고 소리를 한번 지르고 주먹을 한번 쥐어 보이고 전부 이게 이 법의 양식이에요.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정해져 있지를 않다니까. 근데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몸뚱아리는 배고프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밥 먹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이 마음이 먹는 밥, 이 법이라고 하는 밥이 이렇게 따로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주먹 한번 들고 책상 한번 두드리고 손가락 한번 세우고 큰 소리 한번 지르고 전부 이거죠. 그냥 이 일이지. 전부 이 일이지. 이거지.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털구멍에서 향기가 나온다고. 모든 털구멍에서. 이쪽은 보살이라 나오고 이쪽은 중생이라 안 나오고 그런 게 없다니까. 모든 털구멍에서 이 향기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